아주 미약했는데도 그 7공방 정도에 나오는 그런 뭐 지성의 보임, 삼위일체가 자기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지성의 보임 이런 설명을 하니까 제가 너무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는 사실 믿음의 확신을 얻으면 구원을 얻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고 그게 어떤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카톨릭 영혼의 성을 읽으면서는 그 이외에 더 뛰어난 영성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성인들은 굉장히 깊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파우스티나 스녀 책이라든가 성신 메시지 그런 카톨릭 책을 조금씩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나 어떤 영성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말씀드렸듯이 어둠 밤이랑 무지의 구름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많이 하면서 묵상이 오면 하면 할수록 묵상이 멈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묵상이 계속 말씀을 갖고 추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묵상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은 또 묵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그러지 말고 그냥 묵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성의들이 가르치는 그런 묵상의 방법이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게 오랜 묵상을 하면은 묵상을 멈춰야 되고 더 묵상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상으로 넘어갈 그런 단계가 오고 그런 표징들이 오는 거구나. 그런 표징들이 올 때는 당연히 관상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관상기도가 어떤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인치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관상의 핵심이 제게 좀 어떤 포인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관상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제 관상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개신교에서는 사실 관상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카톨릭으로 이제 전향하면 조금 더 예수의 성 베레사구나 십자가의 성녀 두 분 성인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제공하셨고 가장 완성의 점을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나도 이제 카톨릭적으로 신앙관을 갖고 그런 신앙관에 의해서 관상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관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감하게 그 순간 한 5, 6년 전에 카톨릭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에 다니고 있는데 뭐 제가 카톨릭 갔다 해서 카톨릭을 보니까 뭐 까르멘 수도에 이런 베네딕토 수도에 이런 수도에서 관상기도 모임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관상기도를 권하는 그런 쪽입니다. 개신교는 관상기도 자체가 서구시대고 이단시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카톨릭은 관상기도를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게 제가 안 다녀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막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알만큼 가르치진 않는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에서도 그냥 소수 몇몇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수도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 자체는 관상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라서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미사 평일에서 좀 참석하고 카톨릭 책들 찾아보면서 이렇게 관상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혼자라서 많이 미흡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톨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의 성 베레사는 제가 예전부터 쭉 읽으면서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도 많이 보고 한 번 이렇게 몇 쪽만 읽어도 사실은 책을 읽고 기도하면 훨씬 더 잠시면 쉽게 들고 또 은혜가 많은 책이라 굉장히 좀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찾아본 거는 예수의 성 베레사의 이 책은 사실은 카톨릭의 그 영성 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 영성신학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카톨릭 인터내셔널의 그 완덕에 이르는 길 아니면 신비신학, 뭐 영성의 단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책들을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읽었던 신비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비신학이라는 책이 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권 5번째는 일치의 길이라고 해서 영성의 그 신비의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카톨릭에는 이런 신비신학, 영성신학,
또 그런 것들 영성 생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학자들이 많이 있으세요. 신부님이라도 이런 분들이 책으로 보이는 것도 많고 인터넷에 보면 완덕에 이르는 기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책들의 대부분의 인용 구절을 보면 50%는 예수의 성 베레사의 한 4공방 이상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30%는 십자가의 성전의 책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한 20%는 나머지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라든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성인들의 책들을 전부 다 합해서 신비신학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신학을 알려면 신비의 단계를 알고 영성의 생활을 알려면 예수의 성,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반드시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격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하느님과 일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성,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정말 관상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의 성, 영혼의 성을 저작하신 그 예수의 아벨라이 데레사님은 아시다시피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성령과 동시대를 같이 사셨습니다. 이 수녀님이 한 20세 정도에 수도원 입회하셨죠. 입회하셔가지고 이제 서원하시고 하시면서 많이 어려우시기도 하고 중병도 걸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수녀 생활을 못 하셨지만 기도 생활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이분이 한 45, 6세 정도에 이제 큰 깨달음, 가르멜 수도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을 개혁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수녀님께서 이 책에 보면 한 6공방 정도? 5, 6공방 되는 이 영적인 약혼에 해당하는 거죠. 영적인 약혼 시기를 이미 지나신 그런 상태에서, 많이 완숙한 상태에서 가르멜 수도원을 개혁하시고 또 영혼의 성도 저작하시게 돼요. 그래서 가르멜 수도원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성령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개혁도 하고 또 개혁하다가 많이 핍박도 당하면서 중병도 얻으시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는 사실은 거의 7공방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산술적인 이야기인데 이분의 영적인 표징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한 7공방 정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시면서 생활하셨고 그 중에 7공방 드시고 한 5년 정도 후에 영혼의 성을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영적으로 깊이가 깊고 완숙하고 또 믿을만하고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래서 여성 최초의 교약 박사 성인이시면서도 교약 박사라고 카톨릭에서 칭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성인입니다. 영혼의 성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많이 읽었지만 특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 이 영성신학에 있어서 예수의 성 베레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중요하구나. 나도 너무 그동안은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만 받아들였고, 체험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이분을 통해서 영성신학이라는 그 신학적인 체계가 잡힐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다시금 나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혼의 성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영혼의 성은 궁방으로 나눠져 있죠. 한 궁방, 한 궁방. 이거를 궁방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나의 단계 또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적인 수준.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이 수준을 7단계로 나누고 있다. 근데 이 수준이 7공방 정도 돼야 7단계가 돼야 하느님과 결혼하는 완숙한 이 세상에서의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한 공간 한 공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깊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읽어보면은 논리적이면서 정말 그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공방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영혼을 하나의 성으로 비워요. 성으로. 근데 영혼을 성으로 비유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모르느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사실은 영혼의 성이 하나의 주에서 해석처럼 그 말씀 한 구절을 굉장히 이렇게 한 200~300페이지로 풀어 쓴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올바른 깨달음이다. 근데 이 성에 각각의 단계가 있고 그 안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하는 하느님이 계신다. 근데 이제 하느님이 계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
그 처음에 이 하느님을 믿게 되면 이 이궁방으로 가장 낮은 영적인 수준 일궁방에 들어가게 되고 이궁방에서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이궁방, 상궁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죠. 이 문은 기도와 생각이다. 이 문을 통해 상궁방 들어가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방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 뭐 샘물이 흐르는 방, 아기자기한 방. 그렇지만 이궁방에서는 사단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궁방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하되 사단의 공격도 너무나 많아서 갈팡질팡하고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영혼의 능력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궁방의 두 번째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궁방 정도 들어가면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서 이제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고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상궁방을 지나서 이제 사궁방 정도로 들어가면은 자연과 초자연이 초자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단계가 시작된다. 그래서 영성의 세계는 바로 사궁방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궁방에서 올 수 있는 밤은 감각의 밤, 십자가 이런 것처럼 감각의 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듭의 기도 이건 성령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으신데 그냥 거듭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거듭의 기도를 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는 거듭의 기도에서 좀 더 진행되면 고요의 단계, 고요의 기도의 단계가 온다. 고요의 기도의 단계가 오고 이 단계가 지나치면 이제는 오궁방으로 들어가게 돼. 오궁방에 들어가면은 하느님과 맞선을 보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 합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살짝 엿볼 따름이지만 살짝 엿봄으로써 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을 맛봄으로 해서 변모의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가 오궁방을 지나서 육궁방으로 들어가면은 하느님과 영적인 약혼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이때는 육체 정도로 이탈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은 일치를 이루는 단계라서 많은 상상의 보임, 지적인 현실 그런 것들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공중으로 부양된다던가 아니면 몸에서 빛이 나온다든가 이런 그런 외적인 모습, 외적인 그런 일치를 이루는 타론을 하는 그런 단계. 타론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보임이 보이는 단계이다. 그 다음에 칠공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과 일치해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일치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런 단계이다. 그래서 이 칠공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좀 설명이 미흡한가요? 아니요. 잘하십니다. 개의치 말고 계속 하십시오. 들을만 하십니까? 예. 아니 들어도 이렇게 좋은 거는 또 듣고 또 들어도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마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궁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으로 하느님을 믿게 되는 들어가는 단계 일궁방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수준의 단계이죠. 신앙의 첫 번째 단계. 하느님의 일궁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성의 외곽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이 외곽은 하느님의 성이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단계이지만 일궁방은 하느님이 비치지만 비춰도 많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하느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도도 세상에 더 가깝고 세상에 더 즐거워있고 세상이 더 취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됩니다. 그러나 이 성 외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하느님께 나아가자보다 애쓰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그래도 일분방에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영혼 가운데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또 사단도 이 안에 영혼이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와서 영혼의 각각의 방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영혼은 이 안에서 오히려 세상과 더 성 밖을 드나들면서 더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일분방이라고 합니다.
일공방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특별히 일공방 설명하실 때 이게 자아인식의 방이 있다는 것도 자아인식의 방. 말 그대로 스스로를 알고 깨닫는 방입니다. 그래서 자아인식의 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하고 하느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그런 방이 있다는 일공방이.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높이 안에 들어갈지라도 가끔은 자아인식의 방에 자주 나와서 자신을 깨닫고 알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느님을 더 높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일공방에 있는 자아인식의 방에 특별히 지적하고 있죠. 설명은 많이 안 하셨지만 이 자아인식의 방은 우리가 벌통에 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뿔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아인식의 방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주는 그런 뿔바바 같은 역할이다. 그러면서 자아인식의 방에 자주 드나들고 또 자아인식의 방에 일공방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만 머물르지는 마라. 이 방 공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지 여기에만 또 자아인식에만 너무 머무르지 마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제를 지으면 영혼의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대제를 지을 때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빛이 비춰질 수 없게 대제를 지으면 여기다 보자기를 씌우는 것 같다. 보자기를 씌워서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므로 영혼은 일공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깜깜하고 어두운 상태가 된다. 꼼꼼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덕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느님한테 근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선행이 될 수 없다. 하느님에게 뿌리를 두는 선행만이 올바른 선행이고 참다운 선이 될 수 있다. 공덕이 된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영혼들이 높게 들어간 상공방, 내공방의 영혼들이 이 낮은 공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주면 대단한 자선이고 이 사람들이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진수성찬이 있지만 먹을 것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슬을 끊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중보의 힘이 이 사슬을 끊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태워줄 수 있으니까 많은 중보를 하고 더욱더 준비를 하여라. 그래서 좀 더 이제는 기도를 해서 올라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공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공방을 지나 일공방으로 들어가는 영혼은 어떤 영혼들인가.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신앙의 단계.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신앙의 단계가 조금 더 깊어진 영혼들이 일공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공방에 들어가면은 이 영혼들이 이제 일공방에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해가지고 자꾸 칠판을 보는데요. 이공방에 들어간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일공방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한 영혼들입니다. 이제는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서 비참함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많이 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공방에서의 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내면의 그런 깨달음이나 내면의 그런 평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감명을 받고 자꾸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영혼의 능력들을 많이 활발합니다. 우리 이성들이 이제 일공방에서는 이성이나 우성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깨어나서 하느님을 찾게 되고 또 기억도 활발하게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헛몸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서 이제는 점점 기도의 생활도 하게 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있는 영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마의 무서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믿음이 완전히 서지 못했을 때는 악마들이 많은 공격을 해서 다시 믿음이 떨어지게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 고생을 치르게 해서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공방의 영혼들이 온갖 고생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공방의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마음과 의지를 다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상공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공방
사공방 정도면은 사실은 그나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탄탄대로 걷는 사람이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체를 버리고 수녀원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뭐 평신도 헌신을 한다든가 주님 어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그런 것이 생기는 시기죠. 그래서 모든 세상 일체를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면 세상의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상분방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다 믿음을 경험했듯이 상분방으로 하나님한테 완전히 헌신하고 또 모든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성덕에 완전히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덕에 이르지 못합니다. 헌신을 하고 자기 마음의 의지로 하나님한테 완전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면의 그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덕으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하나의 미흡함이 많은 거죠. 미흡함이 많아서 상급관 동물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궁방에 머물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궁방에서의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알지 못하고 더 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 궁방에서 끝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궁방에서 끝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아직은 성덕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였고 내면의 그런 평화로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메마름이 올 수 있죠. 기도의 맛이 내려지는 곳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에 하느님의 맛을 느낄 수 없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면들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고통이 곧 남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가 상중방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면 멀었는데 이 상중방 정도에서 그침으로 해서 오늘 부족함을 깨닫고 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기를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이 모든 분방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7공방을 가서도 겸손하라. 이 모든 하느님의 성은 겸손의 기초에 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늘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상공방이 정도에 나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이 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겸손을 오히려 익혀야 이 상공방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메마름, 또 당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이기고 앞공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네. 이제 끝나면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공간은 사근방입니다. 사근방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다인적인 시비의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비의 단계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근방부터 예수의 성 베네사의 글들을 많이 인용하고 그 많은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 사근방에서 이 나누시는 그 사근방을 구분하는 것들도 굉장히 참 미묘하고 그냥 제 생각으로는 참 올바르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책을 기술할 때가 영혼의 일들을 모두 깨뚫어 볼 수 있는 영혼 안에서 영혼과 영혼의 능력과 얼과 정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능력들과 또 정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분방 정도에서 오성이라든가 또 상상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참 분별력 있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분방은
상궁방의 영혼들,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의식적으로 다짐한 사람들이 열심한 기도를 했을 때, 그럴 때 오는 단계가 사궁방입니다. 그래서 상궁방의 영혼들이 대부분은 사궁방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궁방의 영혼들은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온다든가 영적인 감흥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궁방의 영혼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궁방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궁방에서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궁방을 알지를 못합니다. 경험이 초자연적인 게 어떤 것이냐, 신비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공방이 사궁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궁방은 초자연적인 기도하고 자연적인 기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치라는, 하느님과 일치라는 목표가 없으면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뭐 그런 외적인 그런 표징들을 많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궁방에서는 좀 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목표를 하느님과 일치라는 것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를 사궁방이라고 합니다. 사궁방 정도면은 이 상궁방보다 훨씬 덕이 많이 증보되어 있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상궁방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좀 더 덕을 이루게 되고 또 고행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의지가 생기는 그런 방이기도 합니다. 사궁방에 부른 영혼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데 일치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잠깐 있고 일치가 또 짧은 일치의 순간입니다. 길은 황홀의 순간이 아니라 짧은 일치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궁방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어둠의 기도 단계가 처음에 옵니다. 이건 성령께서 마음을 거둔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거둠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거둠의 기도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자의 휘파람이 불듯이 불면 성 밖에서 놀던 어떤 영혼들이 성 안으로 금세 휘파람을 듣고 들어오듯이 성 안에 나갔던 우리 영혼들, 영혼의 능력, 오성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스스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일치가 깊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들 수 있는, 목자의 휘파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거북이가 스르르 몸이 움켜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움츠러들고 영혼이 스르르 자기 안에 고요가 그리워서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둠의 기도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능력 중에서 많은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지만 일치를 합니다. 의지가 하느님과 가장 먼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오성과 상상은 자유롭습니다. 아직 오성을 침묵할 만한 그런 힘이 없고 일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은 더군다나 일치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오락가락하고 오성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의지는 그래도 하나님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내적인 평화와 감리를 약간은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감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때 거두의 기도에서 주의할 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성과 상상이 자유로워서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이 들고 상상력이 오간다고 해서 너무 오성을 침묵하지 마라. 애써 오성을 침묵하면 오히려 메마름이 온다. 아직 의지가 많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성과 상상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분심이기 때문에 오성을 억지로 침묵시키려 하고 상상을 억지로 메어두려 하려면 이것에 힘쓰느라고 의지의 일치를 깬다는 거죠. 그래서 오성이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상상을 내버려 두지라도 의지의 일치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지 이 오성을 붙들려고 했으면 의지의 일치가 깨진다. 황홀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주 이 황홀감이 얕고 자주 오지만 그 황홀감이 올 때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추리를 자꾸 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냥 오성을 멈추고 잠깐 멈추고 하느님을 잠깐 찾고 부르는 그런 것들 함으로써 의지의 일치를 더욱더 이루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를 좀 여러 천주자배들도 그렇고 풍방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성령을 많이 표현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오성과 상상을 내버려 두어야지 더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억지를 쓰거나 수선을 피움 없이 이성의 추리를 멈춰라. 그러나 이성 자체를 묶어놓거나 끊을 생각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생각은 하느님, 인간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다는 것과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황홀경에 있을 때는 그게 무엇인지 캐려들지 말고 마음은 사랑겨운 못말기 말 외에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지 그냥 마음껏 즐겁게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거둠의 기도에서는 묵상이나 인식활동이 그쳐서는 안 된다. 의지는 하느님 앞에 굳게 자리하고 있으며 오성은 수련스럽지만 수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자꾸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고 분심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는 황홀감을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의 기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고요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이 구분이셨고 신학자들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요의 기도 단계다. 거듭의 기도에서 조금 더 깊어졌을 때 거듭의 기도에서 조금 깊어지면 고요의 기도에 이르다. 고요의 기도는 의지가 일치하는 겁니다. 의지는 거듭의 기도에서 이미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지는 쉽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가면서 오성도 일치합니다. 생각과 추리가 잠잠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는 고요의 기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분심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상상은 자유롭습니다. 오성이 잠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심이 많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날아오르는 상상 때문에 기도가 깨어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잠잠했던 오성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지만 이 상상 때문에 기도를 받지 말고 상상이 원래 인간의 타락으로 하느님과 멀어졌을 때 날아가는 그런 상상이기 때문에 상상 때문에 괴롭히지 말고 의지와 오성을 일치시켜라. 고요의 기도에서 성령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물통 두 개를 비유하십니다. 물통. 하나의 물통은 관을 대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을 대어서 물을 끓어오면 관을 대어서 물을 끓어올 때 어떤 소란스러움과 유란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통은 생수의 구멍에다 직접 대고 확 들이부으면 소리 나지 않고 어느새 생수의 통이 찬 것처럼 그렇게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끓어오는 공력이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의 인식 활동이 있을 때는 소란스럽고 유란스럽게 이 통이 가득가득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만 그러지 않고 확 물을 데워버릴 때는 인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어느새 하느님의 맛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 이 고요의 기도에서는 이 거듭의 기도보다는 훨씬 깊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핫도불 같은 것을 느낍니다. 영혼의 불길 같은 것, 타오름을 조금씩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중심에서 타오른 불길이 점점 영혼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상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육체까지 이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이 점점 번지는 거죠. 관상이라는 것이 내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키우는 것이지 어떤 외부에서 사로잡는 힘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고요 기도에서 핫도불이 점점 타오르는 것처럼 사랑의 불길이 타오른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지 장악하고 오성을 장악하고 상상을 장악해서 이제는 모든 육체까지 미칠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등강에서 한번 상상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하시면 조금 설명해 주십니다. 상상은 오성과 같지 않다. 오성은 차분하고 이성적이면서 어느 정도 침착하지만 상상은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날아오르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불심이 드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멈추게 할 일이 없다. 아무도 상상을 제어할 수는 없다.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의 힘이 커져서 일치의 힘이 커져서 불길이 커져서 상상을 휘어잡는 것이지
이 상상을 우리 힘으로는 억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기도를 관두지 말고 기도를 그냥 상상의 그 괴롭힘에서 너무 자책하지 마라. 원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상상이 날아오르고 사람상이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라. 떨컥대는 밀방아라고 표현하시죠. 밀방아가 계속 떨컥떨컥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의지적으로 이게 한번 딱 힘을 주면 계속 돌아가는 밀방아처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걸 딱 멈추게 할 일이 없다. 이것을 멈추게 할 힘은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이 커져야 상상이 멈춰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상상을 멈춰낼 수는 없다. 그러면 상상이 괴롭힐 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아직은 오일기도 정도에서도 분신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일치를 이룬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더 깊어진 영혼은 이제 5분방으로 더 들어갑니다. 5번째 믿음의 영성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분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치의 시작입니다. 사분방까지도 일치하고 황홀벽이 오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합일이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치의 시작은 오분방이라고 5분방 정도 보시면 됩니다. 5분방에서는 아까 우리가 잡지 못했던 상상까지도 이제 자기 힘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상까지 일치해서 분심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5분방을 성경께서는 누에가 뽕잎을 얻어서 나비로 변모한다. 변모의 단계의 시작입니다. 상상까지 일치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분방만은 조금 더 강한 힘이 본인을 사로잡는 거죠.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이 앞에 더 가까이 갔으므로 하느님 앞에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방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진 않습니다. 3공방, 4공방 정도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지만 이 5공방 정도는 일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들어오자니 이 일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치라는 것을 본인이 느낄 만큼 확실합니다. 본인 안에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확실성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사분방 정도는 자기가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하지 않고 있는지, 잠을 자는지, 뭐 이런 아리성, 내가 꿈을 꾸면서 일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지만 5공방에서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터받고 계심을 거부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인치신다고 하죠. 자신의 것임을 인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느님을 확실히 내 안에 계시구나. 다른 어디 저기 하늘에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이 5공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하느님과의 영적인 맞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결혼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잠깐 보는 거죠. 잠깐 보지만, 잠깐 만나지만 이 일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그리웠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잠깐 만나는 것으로도 본인은 굉장히 많이 타오를 수 있고 하느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사공방까지는 날쌘 도마뱀이나 벌레들 해충이 공격이 있지만 5분방에서는 이 일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치를 아무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기억도 오석도 모든 것도 완전하게 우리를 끊어서 하느님과 일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합의를 하시고 본인도 하느님과 일치를 완전하게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공방의 일치 정도가 굉장히 깊어서 사실은 육궁방과 일치의 강도가 비슷하지만 육궁방은 훨씬 더 강하지만 이 오공방의 일치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오공방 정도 되면 완전한 하느님께 헌신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의지, 그리고 고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공방을 지나 이제 육궁방으로 넘어갑니다. 오공방에 있는 영혼들이 좀 더 매일매일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또 스스로 세상에서부터 멀어지고 죄에서부터 끊어지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들어가는 공간이 오공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오공방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슬픔,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픔, 그러니까 오공방 정도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아픔이 굉장히 오니 어떤 아픔이냐면은 몸이 정말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 같은 그런 아픔인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종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아픔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슬픔, 굉장히 아픔을 느껴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갈망을 많이 느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헌신의 의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오공방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 영혼들은 이런 큰 아픔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화물도 큰 것이고 또 반면에 슬픔이나 고통도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너무 기뻐지고 슬픔도 너무 슬퍼져서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궁방 전도가면 사실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막 온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지를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기쁨이 오는 반면 아픔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육궁방은 이 영혼의 성의 한 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방이 육궁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 많은 부분들을 한 반 정도로 육궁방을 이렇게 다 기술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양이 많고 분별할 것도 많고 그런 궁방이 육궁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뭐 영적 약혼을 제가 이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궁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은 대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육궁방을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를 영적 약혼이다. 약혼은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맞선보다는 좀 더 강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르는 궁방의 이 궁방의 고통과 아픔들이 큽니다. 상궁방, 사궁방에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이 있지만 이 궁방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성령의 표현대로 가는 영의 방에 해당합니다. 육궁방에서 기르는 정화는 영의 방이다. 완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영의 떼국을 씻는 그런 단계의 정화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육궁방에서 오는 것을 영의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적 약혼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사궁방에서 이루어졌던 처음에 의지의 일치가 이루고 오성이 일치를 이루고 상상까지 일치를 이루어서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일치를 이루는 게 오궁방이라면 육궁방은 육체까지도 이탈할 수 있는 너무나 일치가 강해서 이제는 육체를 떠나버릴 수 있는 영이 완전히 육체를 그래서 홀대를 하거나 실시를 하거나 까무러치는 그런 외적인 표징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육궁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실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탈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적으로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육궁방입니다. 강한 정화를 거쳐서 영적인 결혼을 준비하게 하죠. 육궁방과 칠궁방의 그 일치의 강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칠궁방.
근데 7공방에서 보이는 것들은 6공방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방을 성령께서 구분한다. 일체감도 비슷하지만 7공방에서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독특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2공방에서는 2공방 것을 보이지 못하므로 2공방을 구분한다. 2공방과 2공방의 문은 열려있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그래서 2공방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좀 더 노력을 하면 7공방에 들어간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그 체험을 보면 성령께서 한 영적인 탈원을 보이신 게 한 41세? 그 정도 나이시고요. 7공방이 이루신 게 몇 세신 거는 한 57세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게 67세 정도신데 이게 6공방과 7공방의 강도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 뭐 20세 수도원 예표하셨으니까 이때 거의 한 3공방 이상은 들어가신 거죠.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쭉 기도하시다가 어떤 탈원의 경지를 경험한 건 처음에 최초의 탈원은 41세셨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뭐 가름을 개혁하시고 수녀 돌아다니시고 세우시고 또 십자가의 성령 만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6공방과 7공방도 강도가 같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공방에서 한 공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공방이라면 한 단계 올라갈 때가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하느님을 다 믿는 것도 어려웠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에 헌신했지만 실질적인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상상까지 일치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다가 또 육체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녀처럼 정말로 기도와 뭐에 매진하고 할지라도 빨리빨리 뭐 1, 2년 안에 이렇게 한 단계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을 때 믿음의 방 6공방에서 성령께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상상의 보임, 또 지성의 보임. 현실을 나눌 때 어떤 감각의 보임, 상상의 보임, 지성의 보임, 그 세 가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떤 감각적인 예수님의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보일 때 있고, 상상력에 찍히는 그런 보임이 보일 때가 있고, 우리의 지성에 찍히는 묘한 인식으로 오는 지성의 보임이 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단지 이 책과 몇몇 책을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아직은 제가 부분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상상의 보임과 지성의 보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보임이 보인다고. 탈원할 때는 이 영적 낙원을 할 때가 탈원할 때인데, 탈원할 때는 하느님께서 상상의 보임이나 지성의 보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도 그러셨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본인도 힘들어하고 애타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셨다고요. 근데 이 수녀님의 지도 신부님이 계셨는데, 지도 알칸다라의 베드로 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하나의 성인이세요. 알칸다라의 베드로 성이라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 수녀님의 지도 신부님이고 신앙을 지도하셨는데, 이 신부님께서 이 상상의 보임과 지성의 보임 보일 때 아무 신부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의견을 물어봐도 신부님들이 뭐 잘못됐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수녀님 자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그 알칸다르 베드로 수사님이 이미 많은 성덕을 이루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한 10년 정도를 한두 시간만 자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성인으로 칭호될 만큼 유명한 성인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이 성령께서 이거를 옳다 아니다 구분하는 구분력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보임이나 지성의 보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말씀의 위력과 권위, 그것이 또 말함과 동시에 일함, 슬퍼하지 말라는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화와 강령이 올 정도로 그런 표징이 있었다.
그리고 영혼 안에 남아있는 고요,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런 상상의 보임이나 지성의 보임은 마음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영영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 이 보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또 상상력의 소산이 아닌, 이 상상의 보임이 상상력의 소산이 아닌 것이 왜 그런 것이냐. 말씀이 명료하다. 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때 그럴 때 들리는 것이고, 말 자체에 크나큰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말씀 어떻게 단 한 초간으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은 것으로도 깨우쳐진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근거들을 제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도 보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계시나 현실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주님께 받았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고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부끄러움이 와야 되고 겸손함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야 되고, 이런 부끄러움이 와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진한다면 그것을 서로 악마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활용할 수 있다.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안 지루합니다. 좀 쉬셨다가. 그럴까요? 그리고 걔는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나눠보고 좀 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사공방 쪽을 많이 읽습니다. 사공방을 읽으면서 자꾸 내가 이랬었구나 깨달으면서 이렇게 가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번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육공방 아까 조금 남은 부분 하면은 육공방에서는 이제 탈론 제가 이순이라는 걸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여기서 나온 표현대로 탈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탈론은 영적인 약혼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탈론하면서 사람이 영적인 약혼에 들어간다고 하시죠. 성경에서. 탈론할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지도 하느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우성도 잠잠하고 상상까지 일치하면서 그 다음에 육체를 이탈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탈하면서 많은 시연들, 상상의 보임, 지성의 보임들이 보는데 주로 탈론에서 오는 것은 상상의 보임이다. 우리의 상상에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의 보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에 찍히는 것은 지성의 보임이라고 하는데, 상상의 보임보다는 지성의 보임이 더 깊은 단계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깊은 진리, 하나님 안에서 깨우칠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성의 보임들이 오는데, 탈원 때에는 주로 상상의 보임이 많이 오고 가끔 지성의 보임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탈원할 때는 어떤 육신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는 듯하고 맥박도 없고 또 실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탈원 중에서도 또 성경에서 어르이 나름이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탈원의 일종인데 어디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총알 같은 속도로 사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어리 날아간다고 표현하셔요. 그래서 주로 어떤 물에 어떤 강에 물이 세차게 들어오면 이 강에 물이 배가 이렇게 뜨고 사동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그런 힘이 강하게 스치면은 우리 영혼이 붕 떠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하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어뢰 나름의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뢰 나름이면서 오는 상상의 보임이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빛을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빛을 보게도 되고, 또 어떤 성인을 보아서 성인들을
마치 오래 사귄 것처럼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하셨다. 그리고 이런 체험들이 단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죄책감과 또 마음의 겸손을 가져오는 그런 체험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이 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종종 성인들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나 봐요.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이 테레사 신녀님의 지도신부였던 그 알칸다르 베드로 수사님도 들판을 뛰어나가서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어떻게 미치광이처럼 사람이 약간 정신병자처럼 되는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그런 경험들이 성인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성녀도 정말 안에서 이 솟구치는 기쁨인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못 배기는 듯한 그런 체험도 많이 하셨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고 말도 막히면서 그런 기쁨이 굉장히 크게 왔다. 그런 기쁨이 입궁방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입궁방에서 조금 할애하시는 부분들이 다시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고 계시네요. 이 묵상을 성령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 묵상을 오래 하거나 어떤 논리적인 추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묵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일치를 하면 의지가 자연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의지가 불타고 있죠. 의지가 불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데 이 의지가 칠곡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불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일치를 이뤘다 끊어졌다. 이게 일반 생활하면서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뤘다 또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의지의 불꽃이 타고 있을 때 이 의지의 불꽃이 타고 있을 때 이 의지 불꽃이 식어질 때가 있다. 이 의지 불꽃이 항상 타는 것은 칠궁방이나 천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직 육궁방이나 그 이하의 영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가 식어졌을 때 의지의 불꽃이 식어졌을 때 한번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에 대한 묵상을 하여라.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라. 주님의 인성을 가까이 하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천주자부의 글이나 아까 사궁방이나 육궁방에서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묵상에 대해서 다시금 아무리 높은 경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의지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지가 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성의 힘을 빌려야 한다. 오성의 힘을 빌려서 의지가 식어졌을 때 의지를 불붙여주어라. 그래야지 더 활력 타오르면서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육궁방이나 칠궁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반상기도를 하면서 아예 묵상을 다 없애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없애는 것이 옳지 않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관상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또 기도하다가 의지적으로 너무 주님의 모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꽃이 연약해졌을 때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에 대한 인성을 한 번씩 그려보고 그러면 다시 또 쉽게 의지가 불붙게 되면서 의지가 불타게 오르게 자꾸 주님에 대한 인성을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성녀 자신도 사실은 관상의 감미로움에 빠져서 이 묵상을 주님의 인성을 멀리하고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런 때가 있었다. 근데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의 술수였다. 사단의 속임수였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만맛을 기도하면서 오는 그 감미로움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의 허비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오로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것이 좀 다른 성민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제 생각에는 실제로 기도하다가 잠심에 들었을 때 어떤 불심이나 이런 게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지만 사실 6공방 정도나 5공방 정도 이상 되면은 묵상을 그렇게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성이 많이 잠잠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머리를 막 써서 묵상을 전개할 수는 없죠. 이 5공방, 6공방에서는. 그렇지만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니까 5공방이나 6공방에서 항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라. 그렇게
저에게 강조해 주시고 이 면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 성령께서도 이 면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나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한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 어떤 신경적인 면도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올바르다. 이게 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항시 예수님의 뒷산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또 지성의 보임 잠깐 설명하시면 아까 상상의 보임이 있었는데 지성의 보임, 상상의 보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얘기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으셨고 이걸 분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의 보임은 영안도 아니고 육안도 아닌 우리의 지성이 찍혀서 진리를 자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성의 보임. 상상의 보임은 우리의 상상에 찍히는 것인데 타로 때나 이렇게 급격히 어린 날아간다든가 급격할 때 이럴 때 상상의 보임이 번개같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상상력에 찍히는 것인데 살짝 하나님을 옆을 따름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진리를 깨닫고 보물에 담겨진 상자를 살짝 열어갔다 닫아도 그 기억이 우리한테 찍히는 것처럼 상상의 보임은 잠깐이지만 우리한테 남기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지성의 보임은 드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지성의 보임으로. 그리고 또 어떤 성인들이 보이는데 성인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이 성령께서는 한 1년 정도 이상 보이셨다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늘 예수님의 보이는 것 같은데도 또 보이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성의 보임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겸손을 얻게 되겠다기는 겸손을 얻게 돼서 주님께 더욱더 봉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리고 꿈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예관처럼 사랑의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 사랑의 불화살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성녀가 기도할 때 천사가 불화살을 가져와서 성녀의 가슴에 찔러서 성녀를 태우는 그런 사랑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십자가의 성녀원도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기술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상처를 입으면서 영의 정화를 완전히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적인 완전히 정화. 그러니까 결혼에 들기 위해서 사실 이 꿈관들도 많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남은 잔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의 상처는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많은 고통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군방이 사랑의 상처를 받을 때 성령께서 좀 중병을 얻으셨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셨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 사랑의 상처를 받고 나면 몸에 힘도 많이 빠지고 기력도 쇠약하고 그런 표징이 따른다고 합니다. 더 깊은 이제 6분방을 지나서 7분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영적인 결혼이라고 하고 이것이 약혼과는 다른 것은 약혼은 헤어질 수 있지만 영적 결혼은 헤어질 수 없는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영혼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 아름이나 타름 같은 것은 영이 어디를 벗어나는 것 같고 영이 당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이 영적 결혼은 영의 중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결혼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제는 떼야 뗄 수가 없다. 떼야 뗄 수가 없다. 이 성녀도 이런 영적 결혼 상태를 한 10여 년 정도 겪으시면서 사셨는데 그동안에 그 영적인 오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렬하다. 주님께서 느낌들이 생수가 그 안에서 철철 넘쳐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에 힘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결혼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은 그분과 한 영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나비가, 우리가 변모돼서 나비가 되는데 이 나비가 완전히 죽는 곳이 이제는 칠공방이다. 나비는 이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관계가 칠공방이고, 여기 들어온 영혼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하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도 하느님과 일치가 떨어지지 않고, 또 탈원이나 급격한 이런 외적인 변화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칠공방이 되면 늘 일치하고 있지만 외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한다는 이런 외적인 변화는 많이 없고 오히려 안으로 일치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의식을, 자신 안에 계신 하느님을 확실히 의식할 수 있고 평화를 잃지도 않고, 또 지성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공방에 들어온 영혼을, 하느님과의 영혼을 떼어낼 수가 없이, 지성은 지성대로 활동하지만 영의 정신은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의 성전처럼 평화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이 모든 칠공방에 이쪽에서 칠공방에서 오는 그 지성의 보임은 공방에서 오는 지성의 보임과 다르다. 이거는 삼위일체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각각의 삼위가 각각의 위가 존재하면서 각각의 위가 또 하나이심. 그래서 각각의 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자기 안에서 느끼고 자기 안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이 삼위일체를 전부 다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 성령께서 마지막 칠공방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공방에 제일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영혼의 성의 모든 기초는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이 없어지면 성의 기초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늘 겸손을 유지하라. 그리고 아무리 일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일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치는 실천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치만을 가지고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할 수는 없다.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하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항시 같이 걸어가야지 마리아처럼 좋은 것만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일생을 같이 사는 그런 수고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 못할지라도 기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실천을 행하여야 완전한 영적 결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이 결말을 냈습니다. 이제까지 짧게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아는 거 아마 그냥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